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끼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정통 기독교 안에 종말론을 가르칠 때 특히 이슈가 되는 그 용어가 있어요.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익숙하게 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후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천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 많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 20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전천년설일까요? 무천년설일까요? 후천년설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후천년을 믿어요? 전천년을 믿어요? 먼천년을 믿어요? 우리가 이런 종말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종말론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무천년을 여기서 설명을 한다 하여 그 무천년이 100%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천년을 여기서 설교한다고 하여 전천년설이 100% 옳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옳죠? 근데 성경에는 서로 보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어서 후천년설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는데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요즘에 극단적인 후천년설자들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지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점점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비스무리하게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후천년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학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책임을 굉장히 강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난점이 많아요. 계시록 20장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난해한 점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찰사지라고 하는 또 우리는 또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항상 재림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먼저 있고 그죠?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해서 전천년설인 거예요. 이해가 있죠? 항상 헷갈려요. 이게 항상 헷갈려요. 나중에 또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또 헷갈리실 겁니다. 이 전천년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그 뒤에 천년왕국이 정말 천년이라는 그 실제적인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질 건데 이 천년왕국도 둘로 나눠져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졌었던 전천년설. 이게
역사적 전천연설. 발음도 안 되네요, 이제. 그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전천연설은.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뭐냐면 이제 성경의 세대를 7세대로 나눠요. 아담부터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의 어떤 세대,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노아의 방주 때까지 세대, 뭐 이렇게 다 나눠요. 막 7세대를 나눠서 맨 마지막에는 천년왕국 세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7세대 중에 6번째인 은혜의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의 세대고 우리는 은혜의 세대고, 이렇게 자꾸 세대를 나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세대, 율법 세대, 그러니까 자꾸 구원받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 사실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도 극단적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온건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들이 있는데, 뭐 달라스 신학교랄지 리버티 신학교랄지 이런 신학교는 이단 신학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탁월의 성경을 잘 강의하려고 노력하는 신학교들인데, 그 학교들이 대표적인 전천연설을,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보급했던 신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스코필드 관주성경이라는 게 한참 유행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성경이 아주 전형적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그리고 오늘날 사실은 유력한 신학자들 중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저희 사이트에 가셔도 존 메가더 목사님의 영상을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구원론이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히 개혁주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신학과 이런 걸 잘 받아들여요. 근데 종말론에 있어서는 또 철저한 또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역사적 전천연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그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딱 치부해보면 돼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배웠죠. 지금 한참 유튜브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온건한 세대주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문지를 펴놓고 뉴스를 보면서 성경을 막 짜맞추는 거죠. 이유공동체, 이게 그 열불 막 이렇게 막 짜맞추고, 베리칩, 이거 666? 이렇게 짜맞추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거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해석입니다. 그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복음주의 계열, 또 개혁주의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많이 받아들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 그리고 D.I. 카슨, 웨인 그루뎀, 우리나라에는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이 고신, 총신 다 교장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다 역사적 전천연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기독교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사실은 토대가 깔려 있었어요. 처음부터. 역사적 전천연설이라는 건 천년왕국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분이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야, 이건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이것도 또 달라. 그런데 요즘에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 역사적 전천연설이 아닌, 후천연설도 아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더욱 아닌 무천연설을 또 주장을 합니다. 이 무천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이클 호튼, 칼빈도 그랬고요, 워필드랄지 핸드릭슨이랄지 이런 분들이 다 무천연설이에요. 그럼 무천연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있는데 그 천년왕국의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 의미지 진짜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천년왕국이 정말
천년이면 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의 크기, 새하늘과 새 땅의 크기가 있거든요. 그 크기도 정말 그거만한 거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적 성격을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이 천년 시대다. 왕노릇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인 것이다. 또 다른 뭔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또 어떤 시대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 끝이지,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또 다른 무슨 천년왕국이 있다 이런 말이 없다. 이게 아주 핵심 골자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막 쫓아내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 바엘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같은 집안끼리 그렇게 싸우면 되겠냐? 바엘세불이 그래 사탄 쫓아내면 되겠냐고. 그거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얘기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 집을 강탈할 때, 그 집을 강탈할 때는 세간을 강탈하려면 먼저 누구를 죽여야 돼요? 거기에 주인을 어떻게 하세요? 죽이고 강탈하지 않겠냐? 그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는 끝났다. 그 예수님이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바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저는 뭘까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9장, 10장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서 그때 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무천년설만을 주장하면 거기에 또 약점이 있어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만 주장하면 거기도 약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분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근데 그분의 말은 일리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나는 후천년설입니다, 나는 전천년설입니다, 나는 무천년설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고. 다 아니었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에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증이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구복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나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든 극단적 세대주의는 빼고 그런 종말론을 갖고 있더라도 모든 종말론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모두가 믿어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이제는 그 제국들, 4가지 제국들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나중에 10뿔이 나오고, 그 로마 제국이죠. 그 10뿔 중에 마지막 한 뿔이,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 뿔이 앞에 있는 뿔들을 다 제거하고 나중에 큰 말을 하죠. 이 큰 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적그리스도, 그죠?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시대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종말 때까지 항상 있어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증폭되어지고 더 악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절정에 달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죠? 우선 거기까지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건데, 재림을 하시면 반드시 심판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면 뭐 전천년서 후천년서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9장 10장 그쪽을 해가면서 계시록 20장과 제가 또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끼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심판 때는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어린 날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걸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고 말하죠.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마음껏 살아. 청년들이야. 니들이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뭐 교회 안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말고 뭐 복음 뭐 싫으면은 관두고 뭐 락을 하든 뭘 하든 뭔 상관입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주님은 너희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범죄하는 그 손을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범죄한다고 해서 다리를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저주죠.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는 기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뭐죠? 그걸로 인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저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지 마. 야 그만해. 이것은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 뭐죠? 완전 포기한 거예요. 그것만큼 저주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 악한 세대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하나만 명심해. 반드시 그걸로 인하여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심판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옷은 희끼가 눈과 같고 거룩을 상징하죠. 또한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과 머리가 하였어요. 이거는 아마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흰머리 앞에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 희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게 합당함을 말해요. 그의 연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흰머리 앞에 일어나라. 존중하고 존경받아야 합당함. 그러나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아마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보좌가 있는데 그의 보좌에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이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는 불꽃이에요. 막 불이 막 팍팍 튀어. 막 용암 같은 게 막 불불 끓어. 그런데 거기에는 바퀴가 있어요. 이거는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우리가 좀 연결지으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뭐냐면 그 바퀴가 달려서 막 역동적으로 역사하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아마 불병거를 상징한 거다. 병거,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 그 군사로 뭔가 점령하는 그 위험 있는 어떤 그 군사를 상징할 때 병거들을 로마의 그 무서운 병거 이거를 철병거를 당해낼 수가 없었대요. 그렇죠. 그 병거에 막 그 창을 달아놓고 그 병거를 막 달려가면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 강력한 어떤 그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병거일 것이다. 그러므로 근데 이 강력한 역동적인 불의 심판이 이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이 보좌에부터 역동적으로 흘러넘쳐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진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러니까 그 보좌로부터 그 흘러넘치는 그 불의 강물 병거처럼 그 강력한 강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옆에 천천히요 만만인 그 천사 천군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미롭고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옆집 할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중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뭐와 지금 연결돼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네 가지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결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벨론이 자신은 하나님인 척, 자신이 모든 세계를 제패한 척, 모든 것을 가진 척. 그러나 그보다 못한 나라가 페르시아가 그들을 부셨고, 페르시아도 뭡니까? 자신의 실력을 믿었던 그 나라, 곰과 같은 그 나라가 이제 뭡니까? 그들보다 못하게 보였던 헬라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죠. 또한 그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패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인간들이 스스로 흥망성쇠를 하는 그 역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옛적부터 뭐예요? 그들이 흥하거나 패하거나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 인자의 나라가 그들을 쳐서 이제는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강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덮치게 돼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멸절시킬 것에 대한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를 펴나요? 책들을 펴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랄지 에스겔서랄지 계시록이랄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누구의 죄를 기록한 걸까요? 바로 그 제국들의 죄들, 그 제국들의 행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불을 쏟아부어 완전히 멸절시키는 패망을 주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20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여기서도 이렇게 그립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즉 흰 보좌 앞에 거룩한 공의로운 보좌 앞에 섰을 때는 하늘과 땅이 그 어떤 누구도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지금 다니엘은 사실은 제국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면 계시록은 똑같은 심판의 보좌 환상인데 다니엘은 제국들의 좀 스케일이 크죠. 그런데 이 계시록은 뭐냐면 물론 제국을 포함한 개개인의 악한 자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두 그림은 우리에게 심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죄가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실 건데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즉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계시록에는. 다니엘서에는 그게 누락됐지만 계시록에는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뭐죠? 곧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능히 심판을 이기기 위해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생명책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 어쩌면 등기부 등본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천국 시민권자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마지막 이 심판대를 이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그 영원한 불심판을 받을,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백보자 심판의 앞에 서면 우린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요. 어디서?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는 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인 자는 심판을 면제한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또 우리가 같이 말하는 게 있는데,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서도 보면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시더라. 이 구름을 탄다는 얘기는 손오공처럼 구름 막 타고 이렇게 온다는 얘기라기보다 구름과 함께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이라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왜 보면 죄인들은 죽으니까. 그 영광스러움과 그 신비와 그 왕의 위엄을 상징할 때 구름으로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에서 오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들은 어디서 올라왔죠? 바다에서 올라왔죠. 그죠?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인자, 영원한 왕은 어디서 오실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실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데, 그 인자라는 말도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다니엘서에?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짐승이야. 원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아니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즉, 그 짐승들, 즉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인간은 뭔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세를 잡고 오는 그 인자는 누굽니까?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과는 대조적인, 날카롭게 대조되는 하늘로부터 오는 한 왕이 오신다는 거죠. 그분은 이제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름을 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구름이 보일 겁니다. 그죠? 그 영광스럽게 막 구름이 막 보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구름 가운데 임하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주님께서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주님의 강림이 임할 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손영환 목사님이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구약시대의 모세나 엘리야나 그 많은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시리라?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끌어올려. 이걸 우리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그러니까 공중에서 누가 오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같이 오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끌어올려 공중에서 만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보다 먼저 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부활이 우리 부활 딱 되고 그 사람들 뒤에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육체가 호련히 변하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다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다 있는 얘기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 재림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부활의 몸으로 싹 바뀌어요. 우리가 호련히 이 육체가 확 변화돼.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봤던, 와, 그냥 초막집 그냥 여기 삽시다. 넋이 나갈 정도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미 죽어서 육체가 썩어진 그 주님 안에서 자던 자들은 그 육체가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입고 살았던 육체가 어떻게 신비하게 할 때 다시 나와. 그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만 부활의 몸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도 부활의 몸이 있어요. 그죠? 그 부활은 뭐냐면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그 악인들도 지옥에 지금 있죠. 그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보면 우리가 직접 죽으면 바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와서 부활의 몸을 덧입는 거고, 그럼 그 악인들, 그 부자는 뭐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고통 왜 못 당해요? 당한다니까? 당연돼요, 성경에. 그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옥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 때 최종 판결을 받으러 잠깐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형 받을 사람이에요. 사형 온도를 받았다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요. 옥에 있다가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다시 부른다고요. 다시 불러서 사형 온도를 내리고 이제는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불러. 그리고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요? 최종적으로 책에 있는 심판대로 공의롭게 심판하고 그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냥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육체를 덧입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 악인들도 육체를 덧입고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 나올 때가 온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때는 어떻게 되죠?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악한 자의 심판의 부활이 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렇게 생명의 부활로 나와진 자, 이거는 이미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을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확신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열매를 가진 거예요. 초실절날, 그 절기 때 초실절날 그 첫 번째 받은 그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대대적인 추수가 당연히 올 거라는 걸 믿고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먹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를 이제는 확보해 놓은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이 영원한 부활을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봅시다. 예. 자, 아까 그냥 말로만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종말에 대한 큰 그림을 좀 잡고 그렇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더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네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볼게요. 8절부터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주의 날입니다. 그가 강림하사, 즉 재림 때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겁니다. 그죠? 근데 가로치고 이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된 거예요. 너희가 그 증거가 믿어졌기에 너희에게 뭐가 확증됐다는 거예요. 너희를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것이고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우리에게 이미 그 증거가 믿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7장에 보면 좀 어려운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7장 12절을 보시면, 자,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작은 뿔이 나왔어요. 그 작은 뿔이 뭔지 알죠? 그 10뿔 끝에 11번째 뿔이 나왔는데,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 뿔이 앞에 있는 뿔들을 다 뽑아버리고 가장 악독한, 하나님을 가장 악랄하게 대적했던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그 짐승, 그 작은 뿔이 이제 입으로 막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말을 해주죠. 자, 우리 8절 보시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큰 말이 뭘까요? 큰 말. 오늘 본문에 그게 좀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11절에 있죠.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라고요. 그러니까 큰 말은 뭐냐면 신성모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부터는 이 환상의 해설입니다.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적자는 하는 말이, 첫 번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고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도록 의도적으로 하는 게 바로 세상이고, 그게 바로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죠. 자, 그럼 오늘 보면 그래서 그 작은 뿔이 막 이야기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막 유심히 보고 있었어. 신기해서, 저 나쁜 놈.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누구를 죽여요? 그 짐승 자체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즉각적 심판입니다. 빠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뭐 이런 일로 바칠 시간도 없이 막 큰 말을 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는 중에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즉각적이고 공의롭고 빠른 심판을 지금 큰 짐승, 그 마지막 짐승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새 짐승, 그죠? 앞에 새 짐승, 그 새 짐승은 원래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를 가리켰던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누구를 가리켜요? 로마잖아요. 근데 로마는 가장 악독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했던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 짐승이 이미 멸망하고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송해요, 이 졸린 시간에 이렇게 참 복잡하게, 저를 탓하지 마시고 이 글을 쓰신 하나님께. 자,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누구죠? 앞에 새 짐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미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권세가 빼앗기고 아직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그래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핵심만 말하면 지금 다니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강조하고 있냐면 마지막 짐승의 그 악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짐승의 그 악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적극적이고 빠르게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로마와 똑같은 정신으로 살았던 자들이 누구예요? 그 앞에 세 짐승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즉각적이고 맹렬한 분노가 아니더라도 조금 덜한 분노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깐 유예시켜 줄 뿐인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그들도 어떻게 되더라?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 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잠시 유예시켜주고 있는 것뿐이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지막 짐승을 즉각적이고 그리고 그런 철저한 파멸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와 개인들을 반드시 멸절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즉 이스라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백성들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극치 예배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을 봅시다.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을 통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온전히 그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 이제는 그 다른 방언으로 즉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열방들이 다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새 노래를 부릅니다. 5장 9절부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며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사람들이 뭐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 어린 양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자,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짐승의 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13장 가보세요. 12장 13장 계시록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더라.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 경배한 자들에게는 어떤 걸 받죠? 표를 받았어요. 그 표가 뭐죠? 이마에 또 손목에. 그게 666표란 말입니다. 즉 그 사단, 그 용과 그 두 짐승, 그 짐승들의 사고와 그 짐승들의 어떤 가치관, 어떻게 보면 열국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나라와 자기가 신이요 자기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높아진 교만한 자들, 그들의 사고체계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이마에 인친 거예요. 또 뭡니까? 그들의 사고체계로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666을 받은 표를 받은 사람들을 대항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14장인 거예요. 14만 4천. 그래서 이마에 이제 사단의 표가 붙어있지 않고 누구의 이름이 붙어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붙여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신명기 6장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기호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정말 말씀을 찢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참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이 되라. 이게 13만 4천의 특징이라고요. 나중에라도 계시록에 보면 그 13만 4천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증거, 어린 양의 증거를 갖고 그 율례를 지키는 자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들이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짐승의 표를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 구절 하나만 더 찾을게요. 요거 보고 우리 끝냅시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지금까지 말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왜 이 종말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종말을 왜 우리가 알까요? 알아야 될까요? 이걸 확증하고 있어야 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전파했을까요? 15장 51절부터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할 겁니다. 우린 모두가 다. 그죠? 생명의 벌로 나올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 이걸 믿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썩어질 육체를 입고 여전히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다고요? 해피엔딩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힘들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종말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시는 겁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종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 건실한 그런 종말론이 우리에게 잘 정리되어 오늘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을 봅니다. 세상이 알려줄 수 없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렇다고 우리는 희미하게밖에 알 수 없는 그 일이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믿고 그의 목숨을 다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영광의 종말, 그 영광의 부활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또 인내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또 아무 의미 없다 이야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